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즈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죠. 어제도 새해 인사를 했고 오늘도 새해 인사를 하고 다음 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오늘 안 오신 분들 향해서. 근데 뭐 좋은 거니까 계속 하자고요. 저는 오늘 초토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그러면 어떤 거를 생각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복음. 물론 복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그 네 개의 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글자 그대로는 깊은 소식이란 뜻이지만 계속 앰프가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성경은 복음, 깊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아니고 로또 맞는 게 아니고 불치병이 낫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요? 예수 아무도 안 기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로또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 좋아서 옛 사람이 깨어있을 거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서 뛸 분은 꽤 있을 거야. 예수 안 웃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덤, 그걸로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이 안 따라오면 예수님을 아무리 외쳐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몇 번 설명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물론 돈, 건강, 명예, 성공, 출세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은 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세월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근데 한때 날렸던 영화배우들 보면 나이 먹어도 이쁘긴 이쁘더라고. 근데 그래 봐야 다 똑같은 거예요. 돈도 있다가 없다가 계속 그러다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죽을 때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불치병이 나서 건강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 나갔다 하더라도 세월 지나면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로또가 당첨되고 그 난치병이 치유되고 하는 거 기쁘죠. 또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것 기쁜 일,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유한한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절대 희망, 절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100년도 못 살다가 가. 그러니까 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출세고 다 100년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상대적이고 유한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기뻐본 적이 없어. 기쁘기는 고사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못하는 일도 많고 해서는 안 될 일도 많고 또 수입에 11절 바치라고 그러고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매일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나는 별로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태어났더니 부모가 교회 다녀. 누구 얘기냐고요? 제 이야기예요, 제 얘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못 봤어. 근데 우연히 동네에서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아저씨들이 율동하더라고. 율동하고 빵 주고 과자 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옆에 교회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내일도 또 갈 거야 했더니 그때 어머니가 딱 그러더라고. 너는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왜요? 했더니 너는 성공의 신자다. 그러니까 가려면 성공의 교회를 가라. 이게 성공의 신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아.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도 늘 자기는 성공의 신자래. 정만 걸어놓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는데 신자래요. 법적으로는 신자 맞겠죠.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은 있는데 한 번도 한국에서 안 살아. 베트남 가서 살고 미국 가서 살아. 적으로는 한국 사람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의 신들의 특징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성공회를 가려면 우리 집에서 30분을 걸어가야 돼. 국민학생이.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천주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어. 쫙 이제 걸어가면 거기 우리 학교 친구놈들이 고개 쏙 내밀고 참새 새끼들처럼 쭉 내밀고, 야 수상아 어디 가냐? 그래서 나 교회 간다. 그럼 거기까지 가냐? 이리 들어와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성공의 교회는 예쁜 애들이 없어. 근데 지나가는 길에 있는 천주교, 장로교, 성형교는 우리 학교에 예쁜 애들 거기 다 있더라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교회를 나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부담이고 의무고 사명이고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좋은 거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쁜 거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 젊은 사람들, 그 노인들 휴대폰 쓰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죠. 저도 얼떨결에 이제 처음에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싸구려를 샀어. 근데 영국을 가는데 이거는 아예 그 아무것도 안 돼. 로밍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싸서 그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좋은 경치 찍은 거 이거 제대로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연락도 다 두절돼 버리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비싼 걸 샀어. 근데 제 딸이 늘 제가 이제 뭐 안 된다고 주면 그거 손댈 때마다 그러는 거야. 아빠, 이 비싼 걸 가지고 고작 하는 게 전화 걸고 문자하고 이거밖에 못하냐. 돈이 아깝다. 그 얘기를 아주 잘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운동장을 막 돌면서 야, 이 비행기 되게 빨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거로도 만족할 분이 꽤 계신 것 같으네. 비행기를 타고 땅을 달리면서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다고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기계. 여러분,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 값 낸 거고 비행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신부가 잔소리하면 평일날도 한번 가봐주고, 그랬다가 뭐 우리 소녀시대처럼 모여서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갈 골골 즐겁게 웃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못해. 소녀시대도 못 해보고 그냥 주일날 왔다가 집에 가기 바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것을 잡고도 전혀 이것이 의무감이고 부담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 근데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의무만 있어. 지금은 이제 덜하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형제들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야곱이 파축한 그릇을 팔아라 했더니 에라 너나 가져라 그래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마 우리 그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로또 당첨번호 줄게 그러면 바꿀 사람 많을걸? 팥죽 한 그릇이랑 바꾸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랑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붙잡고 대성통곡하면서 제발 짜투리라도 남은 거 있으면 좀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걸 다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사용법을 몰라서 못 누려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겁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캄캄한 땅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도대체 어둠 속에 사는 것하고 캄캄한 땅에 앉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더니 오늘 마태복음이 그걸 설명해줘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뒷부분 뭐 군하, 군복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가 그 사회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어둠,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뭐 좌절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방황, 혼란, 우울,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죽음,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 시련에서부터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좌절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희망과 평화와 평안, 은혜, 축복, 사랑,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는 모든 문제에 모든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갈등, 상처, 아픔,
두려움, 공포, 문제, 시련 이걸 놓고 기대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도봉에 5년을 있다 왔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맨날 뭐 어디 미아리를 갔네, 어딜 갔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딸이 그러더래. 엄마, 신부님 교회에 있는데 왜 그렇게 엄마 딴 데 다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자기 문제를 갖고 신부한테 상의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신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저 떠나기 2달 전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면서 소문을 들었더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데는 신부님이 이거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 곧 발령 날지도 몰라요. 하던 것도 접어야 돼. 저도 하나님 닮아서 때 지난 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까칠함이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야지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신부님 뭐 그런 건 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떠나는 날도 카톡 보내가지고 신부님 제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 이제 새 신부님 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계속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 병원으로 찾아가서 선물 공사하는 거예요. 문 닫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성가도 있잖아.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사용법 또는 우리 복음 사용법을 깨달아서 이 우리를 향해서 문이 열려진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사랑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 죽음 이 가운데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즈불론과 납달리로 가십니다. 이 즈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는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도 그를 호위하고 그의 군대 중추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할 때도 즈불론과 납달리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땅이 갈릴레아 지역 전체가 외국의 식민지가 돼서 혼혈이 돼버려요. 혼합이.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있는 데는 아닌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너네들은 더러운 인간들 해가지고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때는 우리가 다윗의 최측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구나. 몰락하고 쇠락한. 그러나 그래도 한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 옆에서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도 사업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도 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교단처럼 하듯이 뭐 믿음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좋아도 시련 겪을 수 있고요. 믿음 좋아도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제 몰락한 백성들, 쇠락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네들이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내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결코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왜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돌보지 않으시는지 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늘 강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방법과 나의 기대, 나의 시간의 이 갭, 이 차이를 버티는 것, 기다리는 것,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갈릴레아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스카이 출신. 근데 예수께서는 그리로 가지 않으시고 어부들에게 가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부나 광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떨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저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그물, 배, 아버지,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이치입니다. 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치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극히 낮아져가지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걸 그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비움 또는 자기 비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는 내려놓음, 양보, 포기, 희생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어둠에 비춰지고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루저들, 떨거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역의 원리로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이치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그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이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이치대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우리 성공회는 뭐 순복음이나 다른 교도보다 한 수 더 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십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십자가 친화적인 교단이야.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뭐 목에 저도 여기 십자가 달았는데 사실 이거 저는 안 달았어요. 난 자격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남교회에 있을 때인데 제 앞에 있던 신부가 이걸 했나 봐. 어느 날 그 신자 한 분이 와서 신부님 왜 십자가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어렵지도 않은 거야. 할게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했어. 근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도봉교회 가서도 이제 이걸 하고 했는데 거기 자급사제, 보호자사제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합니다. 근데 늘 처음에는 그 부담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어떤 제 스스로 책임감. 야, 이거 달고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기 고린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어요?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내 뜻, 내 바람,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방법, 다른 하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더 그 본질적 바탕은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바탕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서 내가 섬기는 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3분의 1밖에 안 믿어지는 모양이야. 예.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남보다 더 많이 해야 살아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도와 십자가의 도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놓으시고 먼저 양보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먼저 손해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시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그분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이게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교회의 4가지 사명 그렇게 배웁니다. 케르구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뭐 우리말로 옮겨 보면 그리스 말인데 선포, 교육, 봉사 또는 섬김, 나눔 또는 친교.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붙여서 워십, 예배. 이것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두루 다니시며를 지역적으로만 적용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어디로 나갑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이것은 그 접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두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친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절대 교인들끼리 행복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맨날 싸우는데 아무 피도 안 섞인 우리가 같이 우리끼리만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모였는데 정말 행복하다면 그것은 아마 겉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주일날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집에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천도 신부님 그런 얘기,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깡패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시는 깡패들은 의리가 좋다. 요즘 깡패는 그러지도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깡패 그러면 의리 좋다. 그걸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이 감옥 가면 뭐 그 다른 조직원들이 그 가족들 돌봐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리. 저는 우리 안양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까지도 내 문제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처음 와서 한 게 사랑의 카드 나누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더라고. 이제 오늘 이후로 그 우체통이 차고 넘치길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물건 나누기. 그래서 안 쓰던 물건 놓고 서로 나누고,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생활 나누기, 삶 나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누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근데 선포 그러면 말로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에 빠진 게 말로 하는 선포는 저기 뭐 김선돈이 뭐 김사만이니 이 사람들이 저보다 몇십 배 더 잘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들의 설교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믿습니까? No.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너나 잘해.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축복을 선포하는데 살아가는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 이제 한국 교회는 말로 할 수 있는 선포는 뭐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잘해. 그런데 삶으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서 하늘나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포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봉사예요. 섬김.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도 물론 우리의 문제, 상처, 병 이것들이 치유받아야 되지만 그 치유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 세상의 아픔,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복음적 삶을 살지 않고 우리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지 않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회개의 문제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따라가던 발걸음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팔자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신세 어부가 나중에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설교 한 번 하면 5,000명이 회개해. 그래서 그 제목 읽을 때마다 나도 베드로인데, 그리고 나는 출발선에서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나는 그래도 어디도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30년 신부 생활하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하늘 보화, 그 창고에 쌓여 있는 보화를 못 누립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참여하시는 만큼, 기대하시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늘나라의 축복과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